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셋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전도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찬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두운 심령에 새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주님이 살아계신과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전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재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셋째 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준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으면 내 맘에 노래인데 맘 아프니 나당할지라도 이 모든 건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전에 특창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래를 앞에서 하면 특별히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따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찬양을 따라 하다가 제 설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정리를 이 벽돌 쌓듯이 이렇게 잘 쌓아놨는데 특창을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다가 그 벽돌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셨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도끼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었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재봉. 이제 고개가 좀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시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1960년대 당시에 여전히 군대가 열악하고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그 부대의 부대장, 최고 높은 부대장 집에 몰래 관사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들켰어요. 이 식모가 발견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이 식모를 위협을 하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이제 잠자던 그런 사람들도 다 깼고 이렇게 해서 들키게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이 부대장이 너는 영창에 가서 썩어봐야 안다고 그러면서 영창을 보낸 거예요. 6개월 동안 국군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보낸 그 박모 중령을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아주 증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7살. 얼마나 꽃다운 청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 속에 악이 가득하고 살의가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박중령 그 부대장을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하나 준비하고 칼을 준비를 하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1963년 10월 19일 밤에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식모와 함께 잠자던 6명을 도끼로 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신문을 보니까 이제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근데 그 신문에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죽인 그 부대장이 박모소령이 아니에요. 중령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감옥에 있는 6개월 동안에 그 박모 중령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새로운 사람이 부대장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쳐 죽인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붙잡히게 됐어요. 붙잡히게 돼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감옥에서 이제 뭐 남은 건 하나밖에, 악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사형수인데 뭐 무서울 게 있겠어요. 정말 온갖 이 극악한 일들을 감옥에서도 하고 사람들을 패고, 정말 그런 이 마지막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 고재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육군 교도소에 약 2,000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고재봉입니다. 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야 임마 일로 와. 한 사람이 딱 앞에 서면 너 예수 믿을래? 내 손에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빨리.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나처럼 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나가면 또 죄를 짓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나가서 이 감옥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가장 하나의 중요한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야. 나처럼 되지 마. 이러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한 일가족을 몰살시켰는데 그 가족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원수 악마도 저 같은 원수 악마가 없을 텐데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는 가족의 살해 소식을 듣자마자 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갇힌 몸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저도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죽어 천국에 가면 중령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다면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지를 쓰고 그동안 고재봉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었는지 밥이 와도 밥을 먹는 것보다 성경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죄수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을 7일 동안 신구약을 모두 읽었답니다. 일주일 만에.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는지 일주일 만에 신구약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단정히 앉아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감옥에서 마지막 남은 건 악밖에 남지 않은 이 사형수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흉악무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은 정말 처절하게 오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왜 우느냐고. 오열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만약 그때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나는 결코 이러한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교도소장에 부탁해서 교도소 강당에 1800명의 죄수와 200명의 간수 헌병들 앞에서 그가 울면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이 전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죄수들을 인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가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슴에는 표적판이 붙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총사령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제 표적판을 붙이고
이제 자기를 향하여 총을 쏠 많은 사수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검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검찰관이 또 말합니다. 또 할 말이 있는가? 예,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제가 이 앞에서 웃는 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고 저를 향하여 총을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총을 겨눈 헌병들에게까지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며 소리를 높여 울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릅니다. 마지막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이 가사를 딱 부르면서 그가 찬송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는 활짝 웃게 됐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퍼지면서 고재봉의 몸에 총알들이 박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를 거두어서 시신을 관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렸던 그 눈 가리개를 이렇게 딱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처럼 죽음 앞에서 정말 평화로운 얼굴, 미소를 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재봉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웃음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채로 그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거두었습니다. 그 시체를 검시하는 검시관이나 검찰관이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어있는 그 고재봉의 얼굴을 보고 다 회심을 했어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죽어서도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도끼 살인마라는 그런 정말 끔찍한 별명을 가진 사형수였지만은 여러분, 그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진짜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 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부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건물에 붙은 알코어라고 하는 이 재단은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입니다.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큰 스테인레스로 만든 통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통 하나하나에는 냉동인간들이 들어있습니다. 냉동인간. 약 150여 구의 냉동인간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신을 저렇게 저 통 안에 냉동시켜서 이제 보존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느냐 하면 15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를 또 내야 되겠죠? 그리고 뇌만, 그 사람의 뇌만 빼가지고 뇌만 보관을 한다면 8만 달러입니다.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50년, 100년 후에 인간의 과학이 정말 최고도로 도달해서 모든 암 환자를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치매 환자나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나를 냉동에서 꺼내서 해동을 시켜가지고 나를 새롭게 부활시켜달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그때 그 의학 기술을 가지고 이 암을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희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가입 원서를 낸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지금 거기에 냉동인간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저 냉동인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 들이고 저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몇 억씩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인간의 과학을 더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죠. 어쨌건 제가 가만히 저 사진을 보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어리석은 짓들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건 이 부활의 소망, 내가 다시 태어난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냉동인간을 만드느냐 하면
그 사람이 딱 숨이 멎으면, 숨이 딱 멎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피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액체를 다 집어넣어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196도 되는 그 순간 냉동을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통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영생은 어제 제가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이곳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내가 다시 살아올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어느 주부대학에서 한 강사가 물었답니다. 주부들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되더래요. 재차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하겠습니까? 한 대명 들더래요. 한 100명이 넘는데 대명이 이렇게 들더래요. 그것도 자신 있게 못 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성인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옆에 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육신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혈통으로나, 효령대군 17대 손이 아니죠, 그렇죠?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뭘까? 뭐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건 이미 다 알겠는데, 그러면 오직 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답을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이는 한 60세쯤 됐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출세도 했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또 그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예수, 젊은 예수가 분명 범상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메시아다,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형상을 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니고 분명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은근히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자기를 빗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겠느냐고. 그건 말 같은 소리 좀 하라고 말이지. 은근히 지금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뭐냐?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한 예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 그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이렇게 이 성직자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수를 닮아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수례라 그래요. 관수례.
이 관수례는 영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세. 이제 주로 천주교에서 영세를 하지요. 영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수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이렇게 성수 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찍어가지고 이제 이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살수례라 그래요. 이 살수례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들어보셨죠?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예, 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침수례라는 거예요. 침수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침례를 하시고 계시죠. 예. 침수례. 이거는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나 되네요. 영세라는 게 있고, 세례라는 게 있고, 침례라는 게 있고. 도대체 뭐가 정말 참인가? 혼돈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펴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은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 침례는 성서적이질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라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나? 이것도 착각할 수도 있고 혼돈스럽죠, 여러분. 혼돈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 가지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라는 것도 있고 세례라는 것도 있고 침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말 진짜 성서적인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분명 지금 박 목사님은 침례를 했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어원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영세, 세례, 침례라는 말은 영어로는 단 한 단어입니다. 베프티즘이라는 단어예요. 베프티즘. 그리고 그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영어의 어원이 또 뭐냐 하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 밑에 지렁이가 기어간 글씨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저건 무슨 말이냐면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밥티조. 예. 그래서 밥티조라는 말이 베프티즘이라는 말로 파생이 되어서 영어가 되었고 영어를 번역한 것이 우리 한국어 성경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베프티즘이라는 한 단어를 세 가지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도 베프티즘이고 세례도 베프티즘이고 침례도 베프티즘이에요. 근데 이 밥티조라는 이 헬라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물속에 잠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하기 위해서 천을 뭐하다? 담그다. 여러분, 하얀 광목을 빨간 물감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죠? 광목을 이렇게 쫙 벽에다 걸어놓은 다음에 물감을 갖다 막 이렇게 뿌립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큰 통에다가 물감을 풀어놓고 광목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푹 담굽니다. 그래서 이 빨간 물감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완전하게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꺼내가지고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가지로 물을 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로 물 풀 때 어떻게 푸죠? 바가지 놓고 손으로 막 이렇게 풉니까? 아니에요. 바가지를 물 속에 푹 집어넣어서 물을 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식적인 용어인데 제사를 위해서 목욕 재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할 때 뭐부터 하죠? 목욕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빌지 않았어요? 그때 그 목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프티조라는 이 뜻을 가만히 보면 영세, 세례, 침례 가운데 어느 게 가장 근접하고 맞습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왜?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어떻게 하죠? 잠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도대체 뭐가 성경적이고 옳으냐? 근데 예수님도 베프티즘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든지 영세를 받으셨든지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기록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색함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뭐가 좀 어색합니까, 여러분? 저 그림하고 이 말씀하고 뭐가 좀 매칭이 안 됩니까, 여러분? 세례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그냥 뭐 이렇게 물 손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탁탁탁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 잠수했다가 물에서 올라올세,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고치면 정확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지나가서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이 교회들을 보면 다 저런 수영장 같은 침례탕들이 있었습니다. 침례탕이에요. 요거는 십자가 모양으로 된 침례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침례탕이에요. 그래서 아주 수영장처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다 베푼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에 있는 4세기경, AD 한 400년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림을 그때 화보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기 영세를 베푸는 이 천주교도 초기에는 여러분 성당에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라테란 대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성 이삭 성당에 보면 블라디미르 대왕이 침례를 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침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한글 성경에는 침례라고 하는 말이 세례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원어적인 검증을 해보고 또 성경적인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초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말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가 편견이 섞인 그런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원어나 영문을 같이 보면서 신학자들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전혀 엉뚱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세례의 기원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제임스 기본스라고 하는 추기경입니다. 이 캐톨릭의 추기경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왜 세례가 시작되었는가?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 몇 세기 동안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는 물을 붓는 침례 관습이 물에 전신을 잠그는 침례보다 더 용이하다는 이유로 우세하게 되었다. 이 용이하다는 말이 뭐죠? 편리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옷을 다 적시는 것보다는 그저 머리만 이렇게 적시는 게 훨씬 편리하고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일에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후 1311년에 라벤나 공회에서 침례와 세례는 다를 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후까지 약식 세례는 공식적인 의식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후 1643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이 안건을 토의하여 표결한 결과 20대 24로 동수가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불편한 침례보다는 편리한 약식 세례로 하자. 이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몇 대 몇이 나온 거예요? 24대 24가 딱 나온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의장인 라이프드 박사가 어디에 손을 들어줬어요? 약식 세례에 손을 딱 들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식 세례가 교회에서 행사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의 진실, 왜 제가 아무거나 하면 어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로 내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되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의미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좀 달라요. 왜 그런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세례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의식의 변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교의 종교 제도들을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교도들의 종교 제도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여 제도화시켰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저 이방 종교에서부터 생겨난 것을 이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이 세례는
침례와는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의미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 여자들 보셨습니까? 인도 여자들 보면 여기 이렇게 미간에다가 뭐 하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칠하고 다니죠? 옛날 우리도 결혼식 때 보면 뭐 연지곤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그 인도 여자들이 이렇게 칠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혼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종교의 교인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뭐냐 하면 미드라라는 종교예요. 미드라라는 종교입니다. 이 인도의 미드라 종교의 그 신화를 보면 미드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조각이에요. 이 미트라 신이 지금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이 상이 영국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미드라 신이 인도를 건립한 이제 그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이 인도는 소를 섬기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를 지금 잡는 거죠.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소의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의 이제 이 창조 신화예요. 소의 피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미드라 신을 섬기려고 하면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의 피를 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소를 너무 많이 죽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간소화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로마 시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미트라 종교가 로마의 국교였을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주변 국가에 퍼져 있었던 아주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는 교로부터 뭘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 태양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일요일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인도에 있었던 이 미트라 신에 의해서 이 빈디라고 하는 이 미트라 종교의 세례 의식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들어오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적 이 세례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두 일요일 숭배와 세례가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합니까? 형식이?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방 종교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 의식을 마치 기독교에서 생겨난 의식처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식이 성경적으로 올바릅니까? 이쪽입니까? 이 세례입니까? 아니면 침례입니까? 이제 여러분 분명해지셨습니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은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읽었는데,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읽어도 좋으냐 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읽으면 더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성경적이다. 그렇다면 꼭 왜 침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이거죠. 왜 꼭 침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분이 장사 지낸 것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과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재봉이처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예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죄된 과거를 물속에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이 나도 상징적으로 나 자신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잠궈요. 잠깁니다. 이 잠길 침자입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때 그 침자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을 저 물속에 다 뭐 하는 겁니까? 수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이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렇게 침례를 받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외적인 표현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는 이 개신교회가, 장감리교회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이 기독교로 개심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신앙 고백만 했어요. 영세를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만 하고 그저 입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2014년, 2015년 예수회 장로회 예장 합동 측에서는 99회 100회 총회에서 뭘 결의했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기독교로 개심하시는 분들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세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천주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표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침례라. 영생의 표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디다 이렇게 등록을 하죠? 호적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 호적에, 그 하늘 호적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마 아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내가 꼭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라 그러면 부끄러울 것 같고 저를 다 보시면서 눈을 두 번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룰 걸 미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직 침례를 안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십시오.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도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 아마 요청하시면 목사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침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아마 호적에 올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꼭 그런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내 인생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받았고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고, 특별히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저는 제 욕심은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가셔서,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